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내일이 2024년 1월 2일이잖아요. 아니, 별로 실감이 잘 안 나지 않습니까? 네, 뭐 늘 뜨는 해고 늘 지는 해니까. 그런데 새 마음으로 우리 믿음 생활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졸업을 하게 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먼저 축하드립니다. 학교 졸업도 참 중요하지만 저는 교회 학교 졸업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비록 주일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뭐 회사 갈 때 이력서 한 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 어디에서도 아무리 많은 수업료를 낸다 하도 결코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학교에서는 우리가 인문을 배우고 또 자연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예술을 배우고 아마 우리 학생들도 이런 분야로 이제 장차 다 진출하실 것인데요. 소중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여러 분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잘 갈고 닦아서 우리 인류사에 기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보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세상 학문을 우리가 잘 갈고 닦았을 때에 두둑한 연봉이 주어질 수 있고 또 명성도 얻고 또 삶의 편리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세상 학문의 영역은 가장 중요한 것을 못 줘요. 뭘 못 줄까요? 생명을 못 줘요. 내가 아무리 과학을 열심히 해도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생명에 대하여는 배울 수 있겠지만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예술을 화려하게 혹은 소박하게 또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줄는지는 모르겠지만 생명이 거기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우리 열심히 암송한 친구들이 여기 있는데 15절 말씀 아직도 암송하고 있나요? 또 어려서부터 알고 있어요? 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한 구원의 지식,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것에도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뭐트로 이 시간에 여기 있습니까? 이 시간에 가서 넷플릭스 보고 그렇죠? 뭐 친구 만나고 뭐 그렇게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거든요.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고 또 마음에 알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 사도가 했던 고백이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은 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찮은 거야, 가치 없는 거야, 필요 없는 거야,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 구원의 지식을 얻게 되니까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졸업생들,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고상한 지식을 배우고 있음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공과 시간에 집중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 남성교회 선생님들은 다 훌륭하셔. 티칭 능력이 다 탁월하신 분은 아니지만 제 경험상 선생님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겠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훌륭하게 사랑이 많으셨던 선생님이었는데 그래도 좀 조리 있게 설명하시는 데는 좀 약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배워왔던 이것이야말로 고상한 지식이요, 생명의 지식이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시고, 내가 교회 와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런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배우고 있는 우리가, 또 우리 졸업생들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알아가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한 3가지만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졸업생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세요.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삶은 기뻐할지어다. 섬은 기뻐할지어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또는 기초가 되는 방법은 오늘 말씀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한 이틀 전인가요?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다스린다는 이 단어는요, 왕이라는 단어하고 철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똑같은 철자라도 읽는 발음이 달라서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다스린다는 이 단어는요, 왕과 같은 단어를 써요. 같은 철자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 노릇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우주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셔요. 우리 믿음은 바로 그걸 믿는 거잖아요. 역사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로 들어가는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것이고, 시장에서 어떨 때는 동전 두 잎에, 어떤 때는 세 잎에 그렇게 팔리는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내가 학교 들어가서 뭐 공부하고 뭐 학원도 다니고 뭐 수능 봐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나의 적정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가면서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헤쳐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밑바탕에, 그 모든 물 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딱 떠받치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졸업생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 우리는 아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데 왜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고 슬픈 일이 닥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그런 계획을 세세하게 또 명확하게 선명하게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비밀의 지식의 보고에 담아두시고요, 우리에게 부분적으로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등장하시는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시는 것을 매우 시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보실까요?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라.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이 구름과 흑암은 하나님의 영광의 외피, 왠가의 껍질이에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다. 딱 의자에 앉으셨는데 딱 보니까 그 의자의 기초가 뭐예요? 공의와 정의. 아니 무슨 그런 개념이 기초입니까? 시적 표현이잖아요. 공의와 정의가 보좌의 기초입니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오늘 시편 97편은요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역사와 인생들을 물밑에서 이렇게 다스려 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전면적으로 자신을 쫙 드러내셔서 물밑의 다스림이 아니라 자신을 딱 분명하게 나타내셔서 앞에서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건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인식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나의 삶을 쫙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물밑 다스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다스림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조금 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은 나에게 참 안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고3 학생들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어떤 분은 진학을 이미 했고 또 이제 계속 진학을 해 나가야겠고, 우리 6학년 학생들 이제 중학생이 되잖아요. 근데 팔이 왜 그러냐 주영아, 팔이 왜 그러고 있어. 중학생이 되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어린이 소리 듣다가 이제 어린이날은 없어요 여러분한테. 어린이날에 뭐 엄마한테 기대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기대하면 안 돼요. 학생이에요. 다 중학생이 되는데, 내가 인생의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나갈 때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그 나이 때 떨림이 있고 긴장감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그런 우리 인생의 단계를 밟아가면서 참 미지의 세계 앞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은 큰 복음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다스리시고 그 인생을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 아래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이 말씀 아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물밑에 있던 하나님의 다스림이 전면으로 탁 드러날 때가 있지. 언젠가 이 세상의 심판의 주로 나타나실 때가 있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런 다짐도 해야 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수록 좋은 세상을 만나야 되는데, 저 따뜻하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나야 되는데, 이 죄악된 세상은요 나이를 거듭하고 또 인생의 단계로 올라갈수록 나쁜 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몰랐는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나쁜 걸 막 봐. 그죠? 그런 게 더 접하기가 쉬운 거예요.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또 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대학생 올라가면 또 더 나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나마 순수했고 그나마 깨끗했던 우리가 이 죄악된 오염된 세상에 더 심각한 오염도를 만나면서 이렇게 자라가는 것 같아요.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라서 그래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무엘 같은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 아멘이세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고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물밑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실, 언젠가 명백하게 드러내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또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면서 우리는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우리 10절 말씀 우리 졸업생들이 한번 읽어줄까요?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시 크게, 정민아 크게 읽으세요. 다시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또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쫙 전면적으로 드러내셔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또한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한 분 한 분 우리 졸업생들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졸업생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렇죠? 어려운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옛날부터 사랑을 원하셨어요. 신명기 6장 5절 율법에도 어떻게 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 율법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사랑받고 싶어 하셔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몇 번이요? 3번이나 부인하고 막 욕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확인하신 것이 뭐예요? 요 안에도 시몬아,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헌신도 받고 싶고 우리의 충성도 받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부족한 것이 사랑의 마음 아닌가 싶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특히 저 같은 모태신앙이, 이런 모태신앙이요, 그런 사랑의 어떤 감정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해요. 아는 건 잘 알아요. 교회생활 어떻게 하는지는 아주 빠삭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취약해요.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나름 우리가 열정 있고 충성심 있고, 그죠? 지혜도 그렇지만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나는 뭘 할 수 있는가? 나는 지금 사랑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나는 사랑으로 지금 섬기고 있고, 나는 사랑으로 사명 감당하고 있는가? 뭐 열심히 살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다 식어져 버리고, 사랑 없는 열심, 사랑 없는 충성, 뭐 그런 것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 사랑하는 졸업생들,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 되거든요. 그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사로잡히고 내가 하나님을 다 사랑하게 되면은요, 잠깐 내가 좀 유혹받고 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 주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졸업생들,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요, 기도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그런 학생들, 어린이를 봤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그래도 믿음 생활 한다라는 친구들의 어떤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 있었냐면요, 책가방에 성경책 넣고 다니는 거였어요. 그렇죠? 책가방에 성경책 넣고 다녔어요. 다른 거 놓을 것도 많은데 성경책 넣고, 매일 읽진 않더라도 여기가 성경책을 집어넣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기도하는 친구들이 참 많았었어요. 옛날에는 중학교 막 이러는데도 기도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빈 예배당에 가가지고 혼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기도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면 우리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은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는요, 어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목사님만 하고 뭐 믿음 좋은 누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고요, 다니엘도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고, 다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어요. 내 불안한 미래 앞에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 낮에 방학도 했잖아요. 본당 열려 있거든요.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확 부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졸업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10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하시죠.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악을 미워하라. 여러분, 이 마음의 자세가 정말 필요한 시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단계를 밟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악한 세상을 만나요. 더 제약된 세상을 만나요. 내 마음속에 악을 미워하는 이런 확고한 가치관과 말씀 중심의 생각이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에 휩쓸릴 수 있고, 얼마든지 세상과 타협할 수 있고, 그러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요, 주님과 감정을 공유한 것이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건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부가 사랑할 때 어때요? 같이 좋아하고 같이 싫어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주님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내 신앙의 성숙도에 뭐라 그러죠? 성숙도에 척도예요. 주님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 우리 문제는 그거잖아요. 주님이 좋아하시는데 나는 부담스러워. 주님이 싫어하는데 이상하게 나는 마음이 끌려. 주님과의 감정이 맞지 않고 주님과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인가요? 좋은 것은 가까이 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죠? 좋은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 가까이 둬요. 늘. 우리 가만히 보면 그래요. 또 내가 싫어하는 것은 멀리 둬요. 멀리 둬요. 멀리 둬요. 그럼 내가 싫어하는 음식은 생각만 해도 그냥 막 얼굴이 찌그러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생각만 해도 막 미간이 찌푸러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곤란한데, 그러면 생각만 해도 얼굴이 탁 찌푸러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가까이 있고 싫어하는 것은 멀리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딱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악을 미워할 줄 아는가? 악을 미워할 줄 아는 것. 악을 미워해서 과감하게 돌아서고 과감하게 탁 끊어내고, 우리 어린 친구들 이런 믿음의 절개를 어려서부터 갖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죄와 유혹이 막 범람하고요. 얼마나 이 세상에 타락했습니까? 그 가운데 나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악을 미워할 줄 아는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고,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지만 악은 미워해야 돼요. 악은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할 줄 아는 사람.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나요?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11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이 시적 표현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뿌리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빛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졸업생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의 빛을 뿌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은혜를 받아서요, 은혜의 빛이 딱 있어서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뿌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딱 떠오르면, 우리 교회에서 해가 어디서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의료원으로 가는 저 길 있잖아요. 여기서 의료원으로 가는 그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 위에서 해가 떠요. 아침에 거기서 딱 떠가지고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코하루에서 싹 사라져요. 사라져요. 근데 그 해를 못 보내요. 이제는 그 해를 못 봐요. 여러분, 아침 햇살이 쫙 비치면 어둠이 싹 물러가고, 추웠던 그죠, 냉기가 싹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빛을 뿌려주실 때 그 빛이 우리의 냉랭한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뿌려주실 때에 내 심령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아 오르게 되고요, 내 삶에 참된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졸업생들 앞날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빛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삶을 다스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빛 가운데 걸어가시는 우리 졸업생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주일학교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큰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초등부, 또 중등부, 고등부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의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여호와를 사랑할 줄 아는 참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을 미워할 줄 아는 믿음의 절개로 성결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 참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 주셔서 세상 학문도 잘 깨우치게 도와주시고 선한 성품 주셔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도 받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선명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늘 동행해 주시고 친히 걸어 주시길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